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아바드 찬양팀, 우리 청년부 찬양팀입니다. 4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입니다. 우리 아바드 찬양팀 잠깐만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바드 찬양팀이 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녹음을 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영상을 통해서 음악 찬양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이고 청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팀들을 축복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애쓴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바드 찬양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찬양팀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찬양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물론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이 금요 성령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들 계시겠지만 또 현장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 성령기도회 주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7월에 있는 금요 성령 기도회 주제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내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7월 오늘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다 자녀를 축복하죠.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를 축복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달. 여러분 한 달.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한 달에 이렇게 머리에 딱 손 얹고 축복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받은 친구 있습니까? 네,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자녀를 참 사랑하는데 사랑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자녀와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말은 이상하게 나가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 오늘 이 밤에 아버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참 아버님들이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면 요즘에 물론 어머니들도 일을 하는데 열심히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치열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를 위해 일하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녀와 갈등을 일으키고, 아버지와 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서로 몰라주는 거예요. 서로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의 마음을 모르고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 자녀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이제 요셉, 아들 요셉을 만나죠.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죠, 손자. 근데 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희 두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축복할 테니 손자들을 데리고 와라.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해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동안 떨어져 살았으니까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몰랐잖아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지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하리라?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여러분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죠. 물론 뺏어 받았지만 형 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12아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손주들도 다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아들들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부모는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축복 기도는
목회자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같이 평신도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허락하셨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그동안 축복하지 않고 뭐만 했어요? 잔소리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제 축복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말이요, 바락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축복이 바락인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어디 앞에서 무릎을 꿇다예요. 어디 앞에서 무릎을 꿇다. 이게 축복하다예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축복이라는 단어, 축복한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것은 그 단어 속에는요, 겸손함이 들어있어요. 겸손함.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무시하고 니까지 있게 뭘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듯이 축복하면 안 돼요. 자녀를 존중해야 돼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녀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음을 품고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어떻게 대하세요? 자녀를 인정하십니까? 자녀를 존중하십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물론 저도요, 그렇게 잘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를, 처음 애를 낳았을 때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녀를 늘 혼냈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러니까 뭔가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를 이렇게 높여주기보다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지도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잔소리를 내가 해야 되는, 그렇게 자녀로 키웠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처럼. 얼마나 아이가 피곤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해서 자녀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녀는 절대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 중에 그런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혼내는데 그 혼내는 거를 비인격적으로 혼내요. 무시하면서 혼내요. 넌 누구 닮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막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가 한심하다고 말을 하고 걱정이 된다고 그러고 답답하다고 그러고,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답답하냐? 여러분, 부모의 그 표정, 부모의 목소리, 여러분, 그 속에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인정하는지 무시하는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 부모가 말은 안 해요. 기분 나쁘니까. 말을 하면은 내가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몸짓에서 그 자녀에 대한 분노가 막 나와요. 그럼 자녀들은 눈치 보는 거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구나, 무시하는구나.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쓰레기야. 여러분, 그것이 자녀의
길을 막는 거예요. 내 자녀를 축복하라 그러는데 축복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녀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어요. 축복하다라는 이 히브리 바락의 두 번째 단어의 의미는요, 형통할 수 있도록 하다예요. 형통할 수 있도록 하다. 아까 무릎을 꿇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두 번째 의미는 형통할 수 있도록 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형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의 형통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니 어떻게 자녀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형통한 길을 못 걸어가는데 그 자녀를 보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한심하다. 계속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니 어떻게 자녀가 형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아서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 자녀에게 두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게. 세 번째,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 근데 그 뜻은, 이 헬라어의 그 축복하다의 뜻은요,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칭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자녀를 뭐 한다는 겁니까?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십니까? 네. 우리 여기 자녀분들 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칭찬 받으십니까? 네. 하루에 얼마큼 칭찬 받습니까? 네. 자녀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진 않습니까? 야, 너는 뭐 취업 준비 안 하냐?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겠냐? 뭐 맨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요,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자녀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를 칭찬할 때 자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나쁜 짓 했는데 오냐 잘한다, 아유 잘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네. 너는 정말 귀하구나. 정말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어쩜 너는 그렇게 예쁘니? 엄마 아빠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다. 네. 그 존재를 축복하는 거예요. 뭔가 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모는 칭찬을요, 뭔가 해야 칭찬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좀 더 잘한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내가 뭔가 잘해야 부모가 칭찬하는 거예요. 못하면 칭찬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막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기대치에 본인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자녀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서, 너는 너로서 너무나 귀한 거야. 나는 칭찬,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어와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존재로서 사랑해 주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자녀를 뭔가 뭘 해야 사랑합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최근 고3 학생이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매스컴에서 나왔죠. 거기가 이제 서현 고등학교 다녔던 아이입니다. 여러분, 서현 고등학교가 명문고 중에 하나예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라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근데 이 고3이에요. 여러분, 고3은요, 그 존재로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한다고. 네. 정확하게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겠죠. 야,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야, 너 성적이 얼마야? 너 이번에 내신 잘 안 나오면 너 대학 못 가. 대학 못 가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쏟아 부었겠죠. 우리는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며칠 후 발견됐죠.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제발 그것만큼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넌 내 새끼고 이뻐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 안 한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왼수예요, 왼수. 나가! 있지 마! 내가 너 밥 해줄 내가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아? 네? 결혼하기 전에 들어오지도 말라. 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자식은 왼수가 돼버렸어요. 누구는 결혼해서 손주도 난다는데 너는 뭐냐?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저주로 폼 붙는 거예요. 또 취업이 안 되면 너는 왜 능력도 없냐? 누구는 취업도 잘하는데 또 직장 다니다가 또 나오면 너는 끈기도 없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만 왜 이렇게 약하냐고, 정신 상태가 흘렀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뭔가 잘해야 축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잘해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세상이 축복 안 합니다. 세상은 아주 정확해요. 능력 있으면 인정받는 거고 능력 없으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느라고 살아가고 있고요. 대학생들 치열하게 취업 준비하고 있고요. 결혼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똑같이 저주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어떻게 자녀를 축복했습니까?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여러분이 번식이라는 게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요,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끔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 어린 아이를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가운데는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부족하죠?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했잖아요. 솔직히 우리 공부 잘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공부 잘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일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렙 샤밧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이 에렙이라는 단어가 저녁이라는 뜻이고요, 이 샤밧이라는 단어가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그럼 이 에렙 샤밧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 모입니다. 3대, 4대가 모여요. 매주 3, 4대가 모여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해요. 같이 식사를 잘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살았는지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해서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내를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 한 자녀를 축복을 해요. 매주 해요. 매주. 이게 한 3-4시간 정도를 서로 축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교육이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하브루타라는 교육이 있어요. 하브루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브루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하브루타 교육이 뭐냐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니? 너 그때 기분이 어땠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서로 자녀에게 질문을 던져요, 부모가. 그럼 자녀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하면서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론을 참 잘합니다. 토론을 참 잘해요.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인정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격려와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쭉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창업을 가장 많이 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조사하면 알 겁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모든 분야의 선구자는 다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계속 기대하게 만들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면 부모는 그래 괜찮겠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커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축복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존 트렌트 그리고 게리 스몰리가 두 사람이 공조한 책이에요.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서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5가지의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제가 요약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애정 어린 접촉하기. 애정 어린 접촉하기 뭐예요? 축복을 베풀 때 이렇게 안아주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안수하는, 사랑으로 접촉하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야곱도 그 두 손자들을 축복할 때 그냥 멀리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고 입맞춤하고 쓰다듬으면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스킨십, 접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쓰다마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리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습니까?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중요한, 스킨십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세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도요 이렇게 부모가 안아주면 참 좋아합니다. 저도 큰 아이들을 안아줘요. 좋아해요. 만나면 안아줍니다. 제가 좀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관계가 좋습니다. 자녀들하고 잘 지내요. 몰랐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또 오늘 또 같이 온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이렇게 안아주고, 우리 지금 자녀들 한번 안아주세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분들은 꼭 말해야 하나? 말해야 알아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칭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당연히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십니다. 왜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손주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말을 해야 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서 기뻐하노라.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을 받는 자에게 높은 가치를 심어주기. 아까 말씀했잖아요. 축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가치를 심어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 자녀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훌륭해.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너무너무 아빠는 엄마는 네가 어떠한 삶을 살지 기대가 된다. 맨날 집에 학교에서 맨날 혼나고 다니는데 학교에서 전화 오는데 얘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 아빠 와주세요 그러는데도 아니야. 너는 물론 지금 네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이걸 통해서 너는 또 많은 걸 배울 거야 하고 늘 축복하고 격려하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우리 자녀들이 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다, 뭔가 뭐 시험 점수 잘 안 나오고 시험도 잘 못 보고 또 뭐 취업했는데 이력서 썼는데 또 떨어지고 또 이렇게 소개팅 했는데 또 퇴짜 맞고 막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저녁은 거하게 차려주셔야 돼요. 거하게. 너는 훌륭해. 괜찮아. 너는 이 밥을 먹기에 충분히 가치 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야, 밥 먹지 마. 너 뭘 잘해서 밥 먹어? 뭔가 이렇게 이 가치를 그렇게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가치를 세워주셔야 돼요. 네 번째, 따라서 보십시오. 축복을 받는 자의 특별한 장래를 말해주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축복 받는 자, 우리 자녀의 특별한 장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너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한 말씀 읽다 보면은 뭐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다 미래에 대한 축복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헌신하기.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로만 축복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자녀의 삶에 나타나도록 부모는 헌신해야 돼요. 먼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셔야 돼요.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의 신앙 양육에 힘써야 돼요. 신앙 양육에. 여러분 오늘 자녀들 같이 온 부모들 힘쓴 거예요. 뭐 가자고 해서 갑니까? 피곤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뭐 꼬드게 되잖아요. 가자. 그 많은 헌신이 있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화법을 배워야 돼요. 대화법. 이제 제가 설교 마무리 중에 책 2권을 소개하겠지만 그 책을 사서 읽고 배우셔야 돼요. 저도 자녀에 관한 책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헌신해야 돼요. 축복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남습니까? 안 남잖아요. 바쁘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야 돼요. 왜? 자녀와 뭐 하기 위해? 대화하기 위해. 자녀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거나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주고, 이렇게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또 자녀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죠. 함께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근데 지금 부모들은 열심히 돈만 벌어오는 거예요. 돈만 벌어오면은 뭐 알아서 학원에서 가면 학원에 와서 해주겠지. 여러분, 이 자녀는요, 학원 간다고 해서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권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책인데요. 크레그 힐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번 설교를 준비를 했고 많은 설교 내용을 참고를 했어요. 두 권을 제가 추천하는데, 목사님 한 권만 줄여주세요 한다면은 앞에 거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 존 트렌트 게리 스몰리의 축복의 언어의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예,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나누지 못하지만, 그 책을 보면은 자녀를 축복의 7시기를 만들어서 뱃속에 있을 때, 그다음에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마다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고 어떻게 칭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샘플로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책이라 추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축복하지 않았잖아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축복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부를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라고 고백하고요. 또 다음에 부를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너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자녀,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을 꼭 이렇게 안아주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자녀에게 저주를 쏟아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동안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녀를 저주했던 그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정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녀들에게 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어오고 자녀와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녀의 상처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얼마나 우리 성원인지 하나님 우리 성원이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또 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지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고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족한 것 다 드러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배운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는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축복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자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정으로 스킨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손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감정히 여기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장래의 삶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 애쓰게 도와주시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와 관계가 삶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평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화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이러한 축복하는 영적인 문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가정 회복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인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가 자녀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영적인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대교회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인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우리 부모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지금 이 집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 옆에 자녀들이 있을 텐데 시간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주세요. 지금 우리 오늘 집회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자녀들 이렇게 머리 쓰다마주고 안아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지금 자녀가 옆에 없는 분들은 자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안아주십시오. 네, 안아주시고 다시 쓰다마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매일 해도 좋고요. 네. 저는 우리 거의 매일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손을 그 자녀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녀가 기도받다가 시험에 들어요.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다음 기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학 가야만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형통한 삶.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하고 싶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평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자가 넘어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천군 전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마음을 마음껏 놓고 우리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할아버지, 주옵소서. 할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이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아버지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고변화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갑작스런 일로 말미암아 병원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알량한 가치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도와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초등 앞에 나누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게 살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듣게 인도하여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 받아주시고 조금만 살게 살게 해주시고 너는 우리는 소중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주시고 이런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따를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 없이 정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안정이 옆에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의 문제만 못되게 다니시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찬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붙잡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축복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축복을 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둥같은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이 입식, 이 제도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는 이 입시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고난을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 부모님들, 노년의 삶이 허무하지 않게 해주시고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대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바드 찬양팀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세계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